지냈어요, 친구들? 네, 어제 오늘 비가 왔죠? 네, 어제 어와나 간 친구들도 있고, 음, 올림픽 했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면 감사하며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아름답게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 솜씨 아낌없이 내어준 놀라운 하나님 사랑 온 세상 아름답게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 솜씨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준 놀라운 하나님 사랑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무엇과 비교할 수
그들의 비웃음과 시선도 내겐 소용없네. 순종하리라. 그 약속 나 힘주시네. Oh promise, oh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Oh promise, oh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나는 꿈이 없다 생각하지만 내 안에 숨쉬는 주의 약속. 너를 세상에서 빛나게 하리. 그 약속 나 일으키네. Oh promise, oh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Oh promise, oh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주님 보시기 좋았더라. 나를 창조하시며 그 누구보다 귀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보시기 좋았더라. 나를 창조하시며 그 누구보다 귀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 Promise, oh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oh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Promise, oh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oh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Oh promise, oh promise, 영원히 노래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사랑을 주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의 시상대라는 제목과 함께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7장을 펴주시면 됩니다. 7장 12절을 같이 읽을 거고 7장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본문을 보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찾는 동안 시간을 좀 줄게요. 7장 사무엘상 7장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무로 시작하는 부분을 짚으시면 됩니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308페이지인데 우리말 성경 308페이지인데 있는 친구들 308페이지 펴주고 그래요. 다음에는 가져와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건 되게 좋아요. 지호 맞아. 지호 계속 줄려 했는데 깜빡하네. 이따가 지호 전도사님 찾아와요. 꼭 알겠지? 하나 줄게. 녹음할 수 있나? 아 그래 녹음도 해줘. 그렇게 녹음해야 돼? 네, 다 찾은 줄 알고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스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이 왜 돌을 세웠고 에베네셀이란 이름을 어쩌다 붙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5월 동안 우리는 국가대표 사무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로 성장한 사무엘에게는 여러 가지 도움들이 있었다는 것, 특별한 사람들의 도움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누가 있었죠? 기도하는 엄마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이름 기억나는 사람? 예준이 손들어. 한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 저번 주에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직접적으로 알려준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랑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대표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구하며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계속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예배자로 기억하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국가대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에 대한 내용을 복습하는 겸 영상 하나를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근데 오늘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로 성장하고 있는 사무엘과 달리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뭘 섬겼냐? 우상을 섬겼습니다. 영상에서 나온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볼게요. 화면 보고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두 아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국가를 대표하는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악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는 음식을 빼서 자기들이 먹는 죄를 범합니다. 또한 자신들은 제사장인이 악한 행동을 저질러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가져가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전도사인데 헌금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질문해볼게요. 리나, 내가 전도사인데 너가 준 헌금 가지고 피자 같은 거 사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들을 보죠. 이들의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했어요. 그래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듯 엘리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은 이스라엘 국가를 대표하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두 아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국가대표였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는 아니었다. 무슨 차이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는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할 때 함께 죽게 되었으며 그 사실에 충격을 먹은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들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악한 엘리의 아들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사무엘은 오늘 영상에서 봤듯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제사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엘리와 아들들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 패배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원래 안 무서워했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블레셋 사람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잊어버렸어요. 옛날처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무엘을 주목하며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귀를 기울였어요. 이에 국가대표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7장 3절 내용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아멘. 사무엘은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됐지만 섬기지 않았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기했죠. 우상 숭배를 멈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를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멈췄습니다. 네, 부시고요. 부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다시 가요. 부시고 난 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사무엘에게 다시 갑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백성들은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금식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하는 행동이 뭐죠? 우상을 섬기던 것들을 없애고 함께 하나님께로 데려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쳐들어오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림은 그런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과. 그때 승리에 확신도 있었으니 이 사람들은 바로 사무엘을 잡으러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 공격하기 위해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소식을 듣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요. 8절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줄게요.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온다는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자 어떤 부탁을 하냐? 사무엘에게 더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각을 잡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하냐? 양을 한 마리 잡습니다.
양을 한 마리 잡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오고 있어요.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에 거의 도착할 때쯤 하나님께서 강력한 천둥 소리로 그들을 어지럽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에 겁을 주며 그들이 스스로 도망가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군대들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도망가는 군대들을 쫓아가 무찌르기 위해 싸우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 이 전투를 시점으로 조금씩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들을 차지해 모든 빼앗겼던 땅을 회복했다는 기록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이후에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맞아요. 그 한동안 정확히는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 그 제사장으로서 당시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사무엘 이후나 사울을 세우기 전에. 그래서 사울 왕이 된 시점부터 블레셋 군대가 다시 오지만 그 전에 사무엘이 제사장 겸 마치 왕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는 블레셋 군대가 오지 못했다. 왜냐?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무서워서 못 왔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무찌른 후에 이스라엘의 승리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본문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지역에 돌을 두었죠. 우리 7장 12절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돌을 두었다. 자, 에벤에셀이 뭐라고요? 뜻이? 다시 가져올게요. 자, 에벤에셀의 뜻이 뭘까요?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사무엘이 돌로 새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로 더 우뚝 서서 그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인데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봤죠? 기억나는 사람? 이야, 대단하네. 5월 말씀 암송이에요. 5월 달에 이 말씀을 가지고 암송을 했었죠.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의 왕에게 왕을 이렇게 해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마지막 말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큰 일들을 생각하여 오직 그만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상을 없애고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진실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진실. 진짜로 이런 뜻인데 솔직하게,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열심히를 진실이라고 얘기해요. 진실이 섬기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속이려 할 것입니다.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이 속았던 것처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없다. 정확해요, 보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들은 죄를 지었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을 하루에 하루를 더해서 일주일에 일주일을 더해서 1년을 더해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의 순종을 통해 그 자신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계속 경험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죠. 사랑하는 꿈땅 유년부 친구들, 정직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17절에서 19절을 읽어주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히 섬겼을 때, 열심히 사무엘처럼 섬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읽어줄게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랑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위에 있고, 그의 은은 자녀의 자녀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옥자를 마련하셨으니 그분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 성경이 기록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에게 있고, 그 경외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경외한 사람의 자녀의 자녀에까지 이른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경은 사무엘처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함께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이 뭐죠? 영원. 우리 입장에선 죽고 이후 시간이라는 개념을 초월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끝의 이유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것이다. 영원에서 영원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함께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산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5월 동안 사무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나, 엘리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생각해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이셨고 잘 인도했는지에 대해서, 혹여나 내가 그 사무엘과 다르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행동한 적은 없는지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내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과 우리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다른 나라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 원합니다. 까지도 정직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그 순간순간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무엘처럼 위대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국가대표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진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봉헌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함께 해주시는 주님,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한 주 동안 마음에 잘 간직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께 감사하며 드린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가 항상 주께 드릴 때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며칠 동안 계속 내리는 비로 조금 불편은 하지만 주님이 만든 아름다운 자연이 이 비로 더 생명력이 넘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